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귀한 딸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딸의 그 입술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사랑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 함께 드는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미천한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앞에 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허물 많은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한 주 만에 뵙잖아요. 그죠? 물론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기도회 때 나오시는 분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 뵙지만, 그래도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일주일 만에 뵈요. 각자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자기의 그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이곳에 모였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동안 우리가 또 교회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고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주일날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제가 늘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기쁨과 감사와 반가움으로 좀 만나면은 장로님 축복합니다, 권사님 축복합니다, 집사님 축복합니다, 자녀들아 축복한다, 그러면서 좀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축복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또 우리 가운데 강같이 흐르고, 그것이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밖으로 흘러가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또 다른 가족들이 그 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교회들의 그 미인가 교육시설에 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화가 많이 난 시민들이 교회를 향해서 분노하고 욕을 하며 계란을 투척하기까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뜩이나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교회가 더욱 망가진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어서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가 점점 무너지는 모습들로 인해서 참 탄식할 수밖에 없고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자꾸 보게 됩니다. 교회발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계속해서 교회 사회적인 어떤 문제 핫 이슈 중심에 교회들이 부각되어지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어지고 분노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분노하며 계란까지 던진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 기독교는 그들이 불신의 세력이라고 대응하여 말하며 정죄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사항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몇몇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나눌 때 보니까 이거 너무 안타깝고 너무 가슴 아프고, 물론 지금까지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이렇게 막 계란까지 던지고 막 이런 모습을 대하면서 목사님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참 반성하게 되고, 우리가 너무 잘못했구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나누는가 하면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는 거예요. 불신의 세력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멸망의 세력들이 저런다라고 이렇게 또 그들을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계란까지 투척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해야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말해서 교회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복음의 기지와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에서 흘러나가서 원근같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새 생명을 얻는 곳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저희들은 이미 큰 것을 받았어요.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왜 교회가 이렇게까지 분노와 비난의 대상이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토록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에게 분노를 쏟는 자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무엇이 교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게 했느냐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닮지 못했다라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고 계속해서 내려지는 결론은 그거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표어가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계신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말씀가지고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그 말씀의 의미 중에 하나는 예수를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우리 주님을 전혀 닮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성품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항상 긍휼로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 가신 적이 없어요. 늘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긍휼함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빈약하게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교회를 향해 분노하며 계란을 던진 사람들은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비난하고 계란을 던지는 그 사람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대상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고 비난을 퍼부어대고 누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정없이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특히 성경에서 죄라고 여기는 것을 누군가가 행하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증오하고 분노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니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진리를 보수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또한 그것이 믿음이라고 여깁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혐오하고 미워하는 것을 마치 성경의 진리를 보수하고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 아니건 교회 밖이건 모두가 마치 간음한 여인을 향해 돌을 들고 맹렬히 분노하던 사람들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 마음이 너무 많이 닫혀져 있고요. 너무 많이 각박하고 그래서 쉽게 분노하고 교회 아니라고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와 의가 상하고 누군가한테 상처를 받고 마음이 맞지 않고 갈등이 생기면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미움과 분노와 증오를 쏟아낸다라는 거예요.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들을 향해서 분노하며 맹렬히 증오하면서 그 돌을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가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증오입니다. 어떻게 하다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격리되고 치료받고 다 나은 다음에
다시 자기가 있던 공동체로 돌아왔을 때 그 공동체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되는,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낙인이 찍혀서 계속해서 미움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직장을 잃고, 직장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직장을 잃고 살던 동네에서 계속 거주하지 못하고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물론 방역 수칙도 잘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은 비난받아야 마땅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즉 열심히 방역 수칙을 지켰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감염된 사람들까지도 미워하고 분노하고 왕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고 해서 100%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걸릴 확률이 줄어드는 것일 뿐이지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걸려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워낙 감염력이 높아가지고. 근데 본의 아니게 감염된 사람들, 불가항력적으로 감염된 사람들을 낙인이 찍혀가지고서는 미움의 대상이 되고 기피하고 상대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주 심하게 편견이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믿음이 없어서 코로나19에 감염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무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염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 사회가 동성애를 인정하고 낙태죄를 없앴기 때문에 하나님이 코로나19로 징계하신다,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너무 쉽게 말을 합니다. 미국의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좀 경건하지 못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그러는데, 근데 그 목사님 작년 12월에 코로나에 걸려서 그만 소천하고 말았어요. 그럼 자기가 말한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죄가 얼마나 컸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을 너무 쉽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향해 뭐라고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도 심판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을 안 하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쉽게 정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린 이상하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너무 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분법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요, 정치적인 문제도 신앙의 문제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 코로나19는 긍휼의 문제입니다. 긍휼의 문제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만 이 국가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일련의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긍휼의 마음이 넘쳐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문제의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18해 동안 귀신이 들려서 몸이 꼬부라진 상태로 살아온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원전의 의미는 이게 꼬부라졌다는 거, 보면 연세 많으신 우리 할머니들 보면 허리가 어떻게 되는 거 이렇게 굽었잖아요. 굽어져가지고서는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분들, 교회도 오시는데 그러고 오시는 분들 보면 참 마음이 참 애잔한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원전의 의미는 뭐냐면 이 꼬부라졌다는 게 완전히 접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허리가 굳어서 전 접혀지지가 않네. 배가 나와가지고 접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은 몸이 완전히 접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른들 이렇게 허리가 굽어서 다니시는 것도 힘든데 몸이 완전히 접혀져 있으니 그게 어떻게 다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겨운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의사였던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헬라인이면서 직업이 의사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의사였던 누가는 이 여자가 왜 귀신이 들렸는지, 그리고 그 병이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의사인데, 의사라면 이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자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흉악한 병에 걸렸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단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을 뿐이다. 지금 예수님 눈앞에 보이는 이 여인, 18회 동안 몸이 완전히 접혀서 꼬부라져서 고통을 받았던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주님의 눈에 몸이 꼬부라져서 너무나도 비참하게 살아가는 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몸이 접혀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 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지난 18해 동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기피하고 또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정서가 누군가 이런 병에 걸리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가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정죄하는 분위기를 가진 사회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입니까? 정죄를 해버렸어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 때문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우리 예수님 쉽게 정죄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셔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죄하려고 코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보셨어요. 어떤 눈으로 보셨겠습니까? 긍휼의 눈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목해서 보셨는데 긍휼의 눈으로 불쌍히 여기시며 그 여인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녀가 보자마자 그녀가 병에서 놓였다라고 회복을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안수까지 해주셨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회복을 선언하시며 그녀를 터치하셨더니 사탄이 18회 동안 괴롭혔던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꼬부라졌던 그녀의 허리가 반듯하게 펴지게 되었습니다. 18회 동안 그 꼬부라져 있었던, 접혀 있었던 허리가 펴질 때 아마 우두둑 하는 소리가 회당 안에 울려 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은 그녀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18회 동안 고통을 당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 잠깐 머리 감느라고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있다가 잠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감고 싹 들면 허리가 그냥 뻣뻣하잖아요. 저만 그러네? 다들 뭐 전혀 그런 경험이 없다는 눈빛을 주는. 그래요. 저만 그래요. 그래, 잠깐 머리 감느라고 허리를 굽히든지, 그랬다가 이렇게 들고는 설거지 하느라고 이렇게 좀 했다가 피려고 그러면 허리가 그것만 해도 아픈데 18회 동안 이게 이렇게 접혀 있다가 펴졌으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기쁨보다 이 여인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녀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많은 무리들도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날 얼마나, 이 안식일이 얼마나 기쁨의 날로 변했어요. 오늘로 치자면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모든 성도들이 진짜 다 함께 기뻐하고, 예배드리다가 병이 났어요. 막 다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기쁨과 감사의 시간에 찬물을 확 끼얹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꼭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려요.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 고쳐도 될 것을 왜 꼭 안식일인 오늘 사람을 치료하느냐고 분노하며 분을 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걸 보고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그냥 이렇게 얌전하게 말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뉘앙스는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난 엿새 동안 놔두고 왜 꼭 하필이면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면서 율법을 어기느냐라고 지금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당장은 분을 내며 고침을 받은 여인의 기쁨과 감사를 순식간에 뭉개버렸어요. 함께 기뻐하던 사람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사람들도 이 회당장이 짓밟아버렸어요. 게다가 회당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치료와 회복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분노했다는 거예요. 이 회당장이 정죄하는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권위를 가지고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당장은 회당이 있는 마을의 신앙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 회당이 있는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책임을 맡고 있는 회당에서 지금 엄청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베풀어졌음에도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치자면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예배 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은 이 꼬부라졌던 여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마을에 있는 회당은 이 마을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그럼 오늘 이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 회당장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특히 18해 동안 고생을 했던 이 꼬부라진 여인, 이 회당장이 분명히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을에 사는 누구의 가족이며 지난 48년 동안 어떤 고통을 받으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회당장과 친한 사람의 가족이었을지도 몰라요. 친구의 누이였을지도 모르고 친구의 어머니였을지도 모릅니다. 늘 고통 속에서도 예배를 사모하며 회당에 나와 예배하던 그 여인을 지금까지 이 회당장은 보아왔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회당장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먼저 감사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혼자만 힘들어하고 혼자만 불편해하고 혼자만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회당장에게는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회당장은 이 여인을 못마땅하게 여겼으며 죄인으로 정죄하고 판단하였을 것입니다. 회당장에게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여인이 고침을 받는 것보다 그 18해 동안 고난을 당하는 그 삶에서, 그 매임에서 노임을 받는 것보다 안식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안식일의 전통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짐승에 대해서는 율법을 느슨하게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물에 빠진 짐승은 건져내고 배고픈 짐승은 우리에서 풀어서 들판으로 데려가 풀을 뜯게 했습니다. 그런데 짐승보다 더 존귀한 사람을 고치거나 고침을 받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회당장은 무조건 안식일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회당장은 모두가 기뻐할 때 분노하였고 모두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가장 크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 꼬부라진 몸이 회복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고침을 받은 이 여인이 가장 크게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꼬부라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고개를 푹 숙이고 땅을 쳐다보며 돌아가야 했었을 것이에요. 분명히 회당에 올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구부러져 있으니까 땅을 쳐다보고 어찌어찌 기다시피 해서 이 회당에 왔는데 주님의 긍휼로 인해서 고침을 받고 이제 몸이 반듯해져서 돌아가야 되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마치 아까와 마찬가지로 다시 그 마음이 꼬부라져서 겹쳐져서 접혀서 땅을 쳐다보고 돌아가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고침을 받음으로 인해서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꼬부라져 있을 때도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았었는데 고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나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병이 나을 만한 그 어떤 행동도 없었어요. 이 여인은 꼬부라진 몸이 고침을 받기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회당에 나온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이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회복되고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또 다시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가야 하는 이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쏜살같이 분노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회당장 때문에
부득이하게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분노는 회당장의 분노와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분노입니다. 회당장은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의 분노는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이 예수님의 분노가 회당장에게는 매서운 말씀이었지만 고통을 당했던 이 여인에게는 그 여인을 판단하고 너무나도 차갑게 정죄하던 모든 것들을 따뜻하게 감싸는 마치 양털 이불과도 같은 따뜻함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분노하셨는데 이 분노가 회당장에게는 매서운 말씀이었지만, 똑같은 분노지만 매서운 말씀이었지만, 이 여인에게, 꼬부라짐에서 고침을 받은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이 분노가 어떤 거예요?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판단하던 모든 차가운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기를 감싸주시는,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따뜻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회당장의 분노와 그가 정죄하며 주장하던 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음을 나타내신 것이에요. 그것은 18해 동안 고통을 당한 이 연약한 여인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귀신 들리고 꼬부라짐으로 인해 그동안 계속해서 정죄를 당해왔고 괴로움을 당해왔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녀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집에서 기르는 가축만도 못하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에게 이 여인은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녀를 향해 무엇이라 부르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주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사용하신 말씀이에요.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말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씨,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특이한 표현을 사용하셔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이 여인을 존귀하게 여기신 거죠. 아브라함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기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함께 하실 걸 약속하셨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언약의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딸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이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아마도 이 여인에게는 꼬부라졌던 그 몸이 고침을 받은 것보다 이 말 한마디가 더 감동이었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18해 동안 몸이 이렇게 접혀져 있었다가 그 고침을 받아서 우두둑하면서 펴졌어요. 이거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셔요. 그 말이 더 감동이고 더 기쁨이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은 한 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의 그 처지를 보고 늘 정죄를 받고 늘 비난을 받고 늘 기피의 대상이 왔기 때문에 자기가 존귀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자신이 한 번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건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마을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그녀를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긍휼하심 앞에 모두의 생각이 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긍휼하심 앞에 위선을 떨었던 회당장은 부끄러워해야만 했고 그 여인과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사를 누리며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꼬부라진 몸으로 고통을 당하던 이 여인은 병 고침 받을 만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의 긍휼의 성품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그 주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주님의 심장에는 늘 긍휼의 피가 뜨겁게 흐르고 계셨어요. 그 긍휼의 피가 이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긍휼 없이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으세요. 복음서를 잘 살펴보세요. 이제 우리 예수님은 항상 긍휼의 마음, 그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발동하시고 나서야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긍휼 없이 기적도 없어요. 근데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때 보면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게 뭐예요? 긍휼 없이 기적을 행하도록 그것을 시험한 거예요. 40일을 금식하시고 배고파 하시던 주님에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래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래요. 천사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긍휼 없이 기적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사탄처럼 이런 것들을 주님에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정직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긍휼 없이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긍휼의 마음이 없이, 긍휼 없이는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은혜도 축복도 없어요. 제일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건 긍휼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된다. 또한 이 긍휼이 부득이하게 오늘 우리 주님을 분노하게 합니다. 회당장이 분노하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노라고 그랬어요. 엄격한 율법주의와 위선이 긍휼을 받아야 할 사람을 향해 소리 지르며 정죄할 때는 주님이 분노하시며 일어나서 막아버리십니다. 긍휼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이 율법이 정죄하면서 소리 지를 때는 주님이 막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절정이 뭐예요? 결국 주님은 율법의 모든 정죄를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막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말은 율법의 정죄를 당신의 몸으로 다 막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온몸으로 다 막아내셨기 때문에. 이 회당장과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엄격히 지키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지키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엄격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엄격한 것을 나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엄격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엄격함에 사랑과 생명이 빠져 있다면 그 엄격함은 사람을 해치는 것이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는 긍휼을 베푸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바꿔버린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엄격한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기만 했던 것이에요. 그건 율법의 정신이 아닙니다. 주님도 분명히 율법의 핵심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율법의 기본 정신은 사실 긍휼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긍휼을 쏙 빼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정죄하고 판단만 남은 거예요. 오늘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예수님의 마음인 이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 정말 중요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얼마 전까지 교회 문이 닫혀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예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씀이라고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 긍휼의 마음이 없이 오늘 이 회당장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나온다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오늘 본문의 회당장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으로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보듬어야 합니다. 코로나19를 종식하는데 교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만 살겠다고 우리 권리만 주장하고 우리 욕심만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어요. 하늘의 영광,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셨던 그분이 하늘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다 버려두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셨다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희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라라는 것이에요. 그 긍휼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남을 나보다 더 좋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헌신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이에요. 교회가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을 하면은 긍휼의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왜 이 사회 속에서 이렇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것입니까? 왜 계란까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지 못하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저들이 저렇게 하겠습니까? 우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더욱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제가 올해 처음부터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자면 예수를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서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긍휼을 나타내고 우리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하고 더러운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만만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그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까? 우리를 그토록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토록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와 은총을 베푸셨는데 우리가 우리 주님을 조금도 닮아가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의 성품을 조금도 품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같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한국교회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회복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은교회 먼저 예수의 마음을 품고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